할렐루야.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을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2016년 어린이주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꿈만 같은 좋은 일이 일어나서 신앙의 명문감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주 어린이들과 함께 어른들이 연합 성가대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렸습니다. 참 생기발랄하고 또 우리가 또 찬송을 들어도 마음이 확 풀리고 또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자녀는 우리 계신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시편 127편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꽃보다 더 아름다운 자녀를 양육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자녀를 하나님 뜻대로 잘 양육하여 다음 세대에 위대한 지도자를 만들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잘 키워서 하나님 쓰신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잘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본 어린 아기 때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좀 큰 후에는 52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로부터 더욱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되도록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유언 삼아 한 명령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서 4장 1절과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교사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첫 번째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가치관을 두고 살고 어떤 목적으로 살 것인가,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잠언 22장 6절에 그래 보니까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럼 마땅히 행할 길은 뭘까요? 솔로몬은 전도서를 쭉 기록하고 마지막 12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자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뭐 한다 했어요? 심판하시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는 겁니다. 교훈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앞으로의 행동이나 생활에 지침이 될 만한 것을 가르치는 것을 말해요. 훈계는 뭡니까? 타일러서 경계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 중반절에 보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쳐야 된다 그랬습니다. 세상 지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자식은 그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교훈과 훈계를 멸시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청소년의 문제가 심각하고 또 여러 가지 아이들의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뭐냐면은 부모가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녀를 초달하지 않으면 그 자녀는 사생자라 했습니다. 이 초달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회초리를 매를 치는 것 말합니다. 진정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의 훈계로 가르쳐야 돼요. 필요하면 매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는 거죠. 어린아이들 긴장하지 마시고 당연한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내가 띠를 쓰고 내가 목적하고 원하는 바를 띠를 써서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지도와 가르침을 잘 받아야만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는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지키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7절이라는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마지막 분부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말만 하고 자기는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주의 교훈과 훈계를 받아 지키면서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된다 했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의 교훈과 훈계를 가르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지키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이럴 때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고 사회에 나가서도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는 두 번째는 양육의 단계입니다. 양육이라는 단어는 아이를 보살펴서 자라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이를 보살피면서 잘 자라게 하는 것이 양육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양육하라 그랬어요. 양육하라. 그럼 무엇으로 자녀들을 보살피고 잘 기를까요? 자라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기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돈이다, 권력이다, 금이다, 능력이다 다 얘기하겠지만은 사실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뭐라고 됐어요? 재산이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아무리 세상에 성공해 달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실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로 믿도록 가르치고 양육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입시키고 믿음을 계대시키는 것이 바로 양육입니다. 잡초는요, 잘 양육하지 않아도 잘 자라요. 잡초. 곡식은 잘 가꿔야만 자랍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말이죠. 그냥 잡초에 내버려두면 안 돼요. 반드시 교육을 통해서 온전한 인격자가 되고 온전한 신앙이 되고 온전한 시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믿음을 가르치고 믿음을 심어주고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에베소 6장의 4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은 너희 자녀 노엽게 하지 말고 했어요. 노엽게 하지 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한다고 한다면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없는 거죠. 스펄전 목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5살 먹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지도만 잘하면 그가 온전한 인격체가 돼서 믿음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가 또는 지도자가 사랑하는 만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는 또 사랑을 많은 사람이 줄 수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사랑을 많이 하는 그 부모의 품에서 자란 자녀들은 다 안정적이고 자존감이 있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면 또 주님의 사랑 어려서 받지 못하면 사람은 커서 어른이 되는데 뭔가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저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자녀들을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하느냐? 땅의 것이냐? 하늘의 것이냐? 땅이냐? 천국이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도록 하는 것이 바로 부모가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녀를 또 어린아이를 관심 가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어린아이를 업신여기든지 어린아이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다음 세대의 주역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돼요. 물질적인 투자도 해야 되고 믿음의 투자, 사랑의 투자, 소망의 투자를 해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노라.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올바른 자녀 양육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빠진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는 성공한 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십니다. 두 번째로 자녀 양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도로 양육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자녀를 양육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들을 양육해야 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에 모든 초점을 두고 우선순위를 삼고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럼 어떤 자세입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랬습니다. 세계 2차 대전과 그리고 한국 전쟁에서 참 영웅이었던 더글라스 메가더는 자녀를 위한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주여, 내 아이를 약해질 때 자신을 아는 힘을, 두려움 앞에서는 용기를, 올곧음으로 인한 패배에서는 긍지를 가지며 승리하였을 때 겸허하고 온유한 자로 키우게 하소서. 내 아이가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을 가장 보배로운 가치로 삼고 살도록 키우게 하소서. 비오니 내 아이를 평탄한 길로만 이끌지 마시고 고난과 역경의 삶으로도 인도하소서. 거센 폭풍에도 견딜 줄 알게 하시며 패배한 이에게는 사랑으로 대할 줄 알게 하소서. 맑은 마음, 드높은 목적으로 살며 남을 지배하려 들기 전에 자신을 지배하며 미래를 향해 발돋움하면서도 과거를 잊지 않은 아이로 키우게 하소서. 이렇게 된다면 먼 훗날 나는 그의 아비로서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당신에게 조용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어떤 기도로 양육하고 있습니까? 모범적인 기도죠. 이런 기도를 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잘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비전을 심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주 그들이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존경하는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모세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젖을 빨면서 어머니가 그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히브리 민족, 우리는 지금 이 애굽 땅에 와서 노예 생활합니다. 너는 이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젖을 빨면서 어머니의 그 비전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는데,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이끄는데 위대한 지도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비전을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다른 버전으로 해석하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돼 있어요. 우리 교회는 4대 비전 중에서 두 번째가 뭡니까? 1,000명의 위대한 지도자를 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항상 자녀들에게 너는 21세기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선포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아이들이 위드비전 때마다 또 매일 어린이 예배 때마다 선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나는 21세기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믿음대로 선포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양육하시고, 기도로 양육하시고, 비전을 심어주면서 양육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삶으로 본을 보이는 겁니다. 교육의 확실한 효과는 부모가 삶으로 본을 보이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말투와 걸음걸이, 성격, 인격을 그대로 체득합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이 중요합니다. 옛말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온 가족이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 아주 실제적인 교육의 장소가 바로 가정입니다. 내가 진정 자녀를 사랑한다고 한다. 나를 통해서 이 믿음이 전수가 되고
또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지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잘 전수시켜가지고 후세들에게 복받는 그런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 부모가 할 역할입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부러운 것이 뭐냐면 우리 부모가 예수만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런 거 된 것보다도 교회만이라도 한번 다녀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가운데 시편 112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바로 믿으면, 내가 생활을 바로 하면 내 가정과 후손들이 복을 받겠구나, 그런 확신이 있게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전도사로 있던 서울 한길교회에서 2년 동안 신학생 때 그곳에 있을 때 3, 4대 예수를 믿는 가문을 보니까 다 복을 받았어요. 제가 표현하는 우리 국민의 0.0001%의 수준 높은 분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 비법은 뭐냐?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시켜가지고 자녀들이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시편 112편 1절과 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후손이 그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33편 1절과 3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는 봄에는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여기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뭐예요? 영생이로다. 아멘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인성의 교육, 그것을 철저히 하게 되면 큰 복을 받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에게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가 이런 편지를 1732년 7월 24일 보냈습니다. 여러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첫째, 어린 내게 언제나 규칙적인 생활 방식을 가르쳤다. 둘째, 1년이 지나면 채찍이 두렵다는 것을 가르쳐서 가만히 울게 가르쳤다. 셋째, 하루 3식만 허락하고 간식을 허락하지 않았다. 네 번째, 아픔의 마음을 형성하기 위해 고집을 꺾고 순종하는 성격을 만들었다. 다섯 번째, 말하게 될 때 주기도문을 가르쳤다. 잘 때 깰 때 꼭 외우게 했다. 커가면서 부모 형제를 위해 기도하게 했다. 성경 요절과 교리문답을 외우게 했다. 여섯 번째, 말 잘하고 잘 걷게 될 때는 주일을 다른 날과 구분하도록 했다. 일곱 번째, 가정 예배 꼭 참여하도록 했다. 여덟 번째, 경언을 쓰게 했다. 한여일까지도 경언을 쓰도록 했다. 아홉 번째, 하나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 저주, 맹세, 독설적인 외설, 무례함을 들어볼 수 없게 했다. 열 번째, 큰 소리로 노래하고 떠드는 것을 금했다. 열한 번째, 날마다 학교 공부 6시간을 열심히 하게 했다. 12번째, 화재로 집을 재건하는 조속으로 시편을 노래하고 저녁 5시에는 시편 한 편을 읽게 했다. 13번째, 솔직하게 고백하면 용서하고 버릇없다고 해서 거짓말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았다. 14번째, 그러나 유지한 행동은 반드시 벌했다. 15번째, 같은 과실로 2번 이상 책망받거나 매맞는 아이는 없었고 고친 일을 다시 책망한 적도 없다. 16번째, 순종할 때는 언제나 칭찬해주고 상도 때때로 주었다. 17번째, 순종을 하면 일은 성공을 못했어도 친절하게 받아주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지도해 주었다. 18번째, 재산에 대한 권리는 반드시 보호되고 비록 작은 재산 소유라도 서로 침해하지 못하게 했다.
열아홉 번째, 약속은 꼭 지키겠다. 남에게 주고 다시 찾지 못하게 했다. 스물번째, 아무도 그를 잊기까지는 일을 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아이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간에 하나하나에게 매일 밤 한 주간에 하룻밤을 꼭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는 세계적인 지도자가 배치되는 가문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에게 부모가 어떤 교육을 시키는 것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우리는 존 웨슬리의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보이면서 두 번째는 교회 생활입니다. 혹 목사의 가정의 자녀들이, 장로님의 가정의 자녀들이 잘못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서는 다 천사인데 집에 와서는 악마라는 거예요. 이중적인 자세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생활을 우리는 부모가 몸소 본을 보이면서 양육해야 됩니다. 주의를 지키는 법, 예배하는 자세, 목사님이가 어린들에게 순종하고 인사하는 것, 맡겨진 일에 책임을 갖고 하는 것, 성도의 책임과 의무가 무엇이고 헌금은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인가, 모든 것을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식일은 주일이죠. 이 안식일을 잘 지킴으로 복을 받는 비결이 이사야 58장 13절 14절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종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나 교사나 장로, 권사 이런 한 직임이 있습니다. 왜 그런 직임을 세웠을까요?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때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다 지체입니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해서 교회 일꾼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교회에 앞으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될 수 있도록 교회 생활을 본을 보이시기를 여러분이 부탁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생활으로 본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사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존경을 받아야 돼요. 부지런하고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잠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31장 22절 23절입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며 그랬습니다. 바른 기독교인의 생활의 모범을 또 규범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로 15절까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여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부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주산나 웨슬리는 주말이 되면 자녀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불쌍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문하는 거, 위로하는 거, 또 교도소 가서 죄인들을, 그리고 또 고아원에 가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줬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불쌍한 자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같은 위대한 지도자를 배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습니다. 오늘 말씀 요약하면 자녀를 잘 가르쳐야 되는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고 지키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또 자녀를 하나님 뜻대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양육하시고 기도로 양육하시고 비전을 심어주면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으로 본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본을 보입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는 사회생활을 통해서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배워서 훌륭한 인격체가 되고 21세기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또 주님의 몸되게 큰 일꾼이 되는 주인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은 신앙의 명문가문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산 복된 인생을 사시도록 잘 아이들을 가르쳐 양육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어린 생명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